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임팩트가 안 꺼졌나 본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오늘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떠남과 머문, 그리고 기댐의 여정인데요. 첫 번째 서론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제법 긴 여정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물론 그 여행은 실제로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떠나는 일종의 영적인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3월 5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지 않고 40일이나 되는 이 긴 기간을 과연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100m 달리기 선수는요, 100m를 전력으로 달려 결승점에 도착하면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9초대를, 그리고 유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11초면 결승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이 결승점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9초 또는 11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최종 결승점에 도착하기까지 수없이 트랙을 달리고 연습하고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달릴 준비를 철저히 준비한 후 경기에 참여하여 100m를 전력으로 질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수가 했던 모든 연습의 시간,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이 다 그 선수의 경기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부활절 당일에 반짝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따라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그리고 성탄절 전에 대림절을 두고 예수님의 그 일들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참된 진리와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의 믿음의 여행, 그 순례의 여정을 한번 떠나가 보시겠습니까? 여행은 본래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관문은 어디이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 즉 홈그라운드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동안 머물러서 지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공생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고요. 바로 고향이죠. 그리고 고향은 곧 익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홈그라운드는 익숙함이 주는 유익한 공간이죠. 그곳에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등이 있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인간관계가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인데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비교적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달랐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그가 태어난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 위, 즉 낮은 곳을 향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은 역시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홈그라운드를 벗어나 낯선 곳,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나가셨다는 거죠. 바로 기득권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내게 익숙한 곳, 내게 유리한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낯선 곳, 어쩌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주하려고 하죠. 한 자리에 머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오늘 본당을 보니까요, 군데군데 비어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자리에 많이 앉으셨어요. 수요일 날만 이렇게 되시는데요. 새벽에는 여기가 많이 차지거든요. 이쪽 분들은 수요일 날은 조금 자리가 여유가 있는데 항상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요, 항상 본능적으로 안주하고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자리는 우리의 참된 고향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를 피하고자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비가 그친 후 방주를 떠나서 다시 땅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의지해서 그들은 땅으로 다시 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가슴 벅찬 음성은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그리고 발견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머물러 있는 자리, 익숙함의 공간을 떠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익숙한 홈그라운드를 떠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홈그라운드를 떠난 우리에게 주님은요, 주님과 더불어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을 들더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 직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막 힘차게 출발한 공생애의 첫걸음은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흘러갔죠. 숨조렵지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으셨기 때문인데요. 점잖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내쫓듯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는데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처럼 보였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역이 아닌 시험을 받으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됐고 그 시작될 때쯤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정말로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잠깐 멈춤의 시간은요, 더 큰 힘을 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날기 위해서는요, 그 거대한 몸체를 띄우기 위해 그 비행기는 하늘이 아닌 땅을 먼저 달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가만히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멈춤의 시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멈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광야로 그저 내팽겨 쳐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예수님을 몰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춘 듯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던 다윗도,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런 광야에서의 멈춤과 머움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해요.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머문과 그 멈춤으로 그것을 가라앉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잠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거죠.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져 있는 그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 힘과 무게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에서 자신을 살포시 얹어야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비행기처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그래요. 비행기가 어떻게 나냐고. 새처럼 막 날개짓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으로 그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힘에 기대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을 때,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과 성취하심 그 복음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점점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상을 밝히던 촛불이 세찬 바람을 이기지 못해 그만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갈릴리 사람들의 상실감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는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갈증이 해결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상실감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큰 불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목마른 자들이 있었던 그곳 갈릴리에서 가장 갈급했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많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전도 있었고요. 수많은 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과 율법학자 그리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로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방의 땅과 마주하기 때문에 1차적인 침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했기 때문에 항상 수탈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더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던 거죠. 마침내 들려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요, 그들의 목마름을 일시에 씻겨내리기 충분한 생명수와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사실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 처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은 그 오아시스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한 도시에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물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일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망함과 갈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에게 목마름과 생수를 동시에 제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욕심과 탐욕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와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에게 있는 문은요, 아직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그 문은 닫히지 않았고요.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죠. 갈릴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한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익숙한 자리, 풍요한 환경은요,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산소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나 깊은 물속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 있는 공기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판기에서 쉽게 뽑아먹는 음료수처럼 매스컴이나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만 골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행적이,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우리를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너무 그러면서 뛰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아직도 살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을 바쁘게 지나쳤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기대하며 복음을 믿으며 그 안에 깃든 소망과 은혜를 품으며 살아갈 길을 우리는 이 기간에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순례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년 지나가는 40일의 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꼭 찾으셔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